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읽도록 합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누어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PPT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란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하고 그 다스림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또 교회의 운영과 모임에도 사역에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야 하지만 모여있는 우리 교회의 각 부서가 또 우리 꿈터가 우리의 공동체가 운영되어지는 그 방식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포함이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교회의 각 부서와 공동체, 꿈터, 내가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고 하는 두 번째의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것은 온 세대가 어우러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계층의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각 세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세대 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 꼬마를 만났는데 그 꼬마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그 아이가 제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참 세대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학년, 4학년도 1학년을 보면 세대 차이가 난다고 말을 하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세대의 특징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린 세대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존중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꼭 라떼를 말하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 어른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온 세대가 어우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는 세대의 다름을 넘어서는 이 세대의 다름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찬양을 할 때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또 우리 어르신들이 부르시는 찬양이 좀 다릅니다. 박자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살았는데요, 어느 찬양 집회에 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CCM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서울, 대전 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대구에 찬양 집회를 하는 한 팀이 왔습니다. 예수님 찬양을 불렀는데요. 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찬양 팀이 와서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찬양 이렇게 불렀거든요. 박자가 이게 하니까 이게 박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찬양 이렇게 쳐야 되는데 예수님 찬양 이렇게 하니까 박수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게 박수 치기가 어려우니까 찬양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찬양을 저렇게 부르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세대의 다름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라고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기도할 때는 태중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연세 많으신 어른들까지 도무지 어우러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많이 넘치는 교회 참 좋습니다. 도전이 되고 현대시대의 많은 사람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가 참 많다,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참 많다, 그 교회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 젊은 세대부터 연세 많은 어르신까지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우리 꿈꾸는 교회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할 때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익만을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오.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 비신자들이 세상 속에 많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치를 하고 경제와 문화를 이끌어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분리되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떠나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치, 경제, 문화, 각 영역에 속한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자신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는 죄인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결정을 하고 그렇게 정치를 하고 경제를 이끌어가고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꿈꾸는 교회의 교우들이 모였을 때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괜찮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비난에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시의 시장을 위해서, 또 구청장을 위해서, 여러 공무원들을 위해서, 고위 공직자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시의원, 도의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인가요? 이웃을 너희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너희들이 마땅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로의 부름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한 사역도 많이 해야겠지만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할 때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함을 실현하는 교회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모든 지체의 함께함, 모든 지체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탁월함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여러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모자람이 있어도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각 사정과 형편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이나 섬김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형편과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짐을 지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성경을 읽고 살펴보아도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불가피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2개, 3개 혹은 4개, 5개의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지금 당장 그 사역을 놓아버리면 그 일이 안 될 테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 사역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을까, 이 사역을 또 다른 누군가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두고 고민하는, 그것을 숙제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이야 1인 1사역을 하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1인 2, 3 사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주일 사역과 주중 사역들을 함께 겸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간에 그 사역이 여러분의 탁월함을 발휘하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역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는 경험하기에는 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행하기를 기대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한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참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남아공에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짐을 쌀 때 제일 어려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짐을 싸는데 뭘 싸야 할까? 온 가족들이 좀 긴 시간을 남아공에 가서 머물러야 하는데 그날에 가서 뭘 준비를 해서 가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남아공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뭐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저런 것이 필요할 거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남아공에 가면 소금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소금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날에도 소금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소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소금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소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소금이 가볍지가 않지 않습니까? 김장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큰 걸 가져가야 돼서 큰 포대 하나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1인당 가지고 갈 수 있는 짐의 무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입니다. 한 20kg 조금 넘는데 저희 식구가 4명인데 한 80kg, 90kg 정도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 소금 하나의 무게가 8kg에서 10kg가 됐단 말입니다.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서 소금을 봤는데요, 그 남아공에서 나는 소금이 뭐 저희 나라 소금도 참 좋지만 저희 나라 소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소금이 있더라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소금을 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시는 어떤 분에게 그 소금을 선물을 해드렸더니만은 이 소금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지금은 저희 나라에서도 그 소금을 팔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죠.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직접 경험이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가본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호가 아니라 단순한 비전의 선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모이기 위해서 힘을 써라, 모이기에 힘을 써라, 이 말은 그냥 모이는 빈도를 많이 늘려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에 충실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돌봄과 격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여러 가지 것들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을 할 때, 직분자의 자질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할 때 직분자의 능력이나 직분자의 일할 수 있는 어떤 탁월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어떠하냐, 아내에 대해서 어떠하냐, 자녀들에 대해서 어떠하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어떠하냐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 자주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대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물론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관계 때문에 싫은 소리를 잘 안 할 겁니다. 우리에게 쓴 소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라는 우리의 연약과 단점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함께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나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연약과 부족을 함께 져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돌봄과 격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고백에 충실한 삶을 실현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이다.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보면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과도 같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내 제자를 삼아라. 그냥 관중들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훈련하고 다듬어 가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기꺼이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보다 중요한 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라는 것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합니다. 어떤 부서에서 뭔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왜 하나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살피기 위한 것인가? 그들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그들을 제자 삼는 일들에 유익한 것인가?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케 하는 일들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나를 살피고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을 할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을 할 때는 우리의 원하는 것이 꼭 상대를 위한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밥을 먹을 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 뭘 먹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뭘 먹으면 좋을까? 뭘 좋아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늘 중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야, 오늘 그냥 중국 음식 먹으러 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늘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그 사람이 중국 음식을 싫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날따라 다른 걸 먹고 싶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마치 맞는 것처럼 늘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의 것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확정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상대의 필요가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한 상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이 맞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이룰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두 기관을 택하셨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의 온전함을 빼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온전하다, 여러분, 이 말은 완성이라는 말과 견주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완성.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어가면 뼈대를 놓고 골격을 쌓고 지붕을 올리고 하는 것처럼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온전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모습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망쳐버릴 여지가 있습니다. 집을 짓다가 그 집을 완성하지 못한 채 무너지도록 만들어지는, 아니 지었는데 뭔가 결함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난처한 순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망쳐버린다라는 말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 놓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무엇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는 있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엉망이 된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말은 원래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 보수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로마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지금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 교회의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의 약함과 강함을 로마 교인들은 무엇으로 판단을 했느냐 하면 나를 지키는 것과 음식의 문제로 판단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날을 지키느냐 저 날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연약한 자는 믿음이 없거나 미성숙한 사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지하거나 연약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고집하는 지식과 방식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을 꼭 지켜야 하기 때문이지요.
연약한 자의 특징,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연약하다,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엄격함이라고 하면, 강한 사람은 자유로움과 유연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유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강한 사람입니다. 자유로움이 있어 보입니다. 유연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연약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특정한 날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엄격해 보이지 않습니까? 엄격함이 연약함으로 불러지고 있고, 자유로움과 유연함이 강함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성향의 문제다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맞을 겁니다. 사람들의 성향, 믿음의 성향, 믿음의 어떤 경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라고 말해야겠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걸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유연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관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엄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12제자의 리더 역할을 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철저한 인물이다라고 생각되지만 베드로는 허술한 점이 많고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 아주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뭔가를 확인하기 전에는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논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만 움직이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큰 연회를 베푸는 관대함을 가진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통이 큰 사람, 손이 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태입니다. 아마도 치밀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을 하는 베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좀 치밀하게 하지, 좀 꼼꼼하게 하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빌립이 보기에는 베드로의 행동이 무모하고 무계획적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어땠겠습니까? 베드로는 좀 즉흥적이거든요. 근데 빌립은 꼼꼼하단 말입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따지는지, 그냥 따지지 말고 좀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느껴지는 긴장감, 이 긴장감이 팽배해 있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이 로마 교회 사이에 그 성향, 믿음의 성향, 어떤 경향들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로 나누어지고 분류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관계를 잘못 다루었다간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망가뜨려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하는데 자신의 성향을 앞세우다 보니 그 성향이 다른 사람들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망쳐질 수 있다. 음식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다툼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 식구도 다른데요, 남편과 아내도 생각이 다른데요, 의사 결정하는 방식도 다르고 판단하는 경향도 다른데요, 모두가 다 다른데요, 성격도 다 다른데요. 여러분,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름이 참 좋은 것이긴 한데 때로는 이 다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 하나님 나라가 엉망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본문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다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망가뜨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민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이 본문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내면적인 상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르게 한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나의 내면적인 상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내면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도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데 상대방은 전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로서 살아가다가 그럴 때가 없으십니까? 나는 무지 좋은데 배우자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배우자의 마음은 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해석 모두를 우리는 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이것도 고민해야 하지만 동시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경험되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로의 관계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진행의 과정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냥 기도하고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지만 막상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좀 극단적인 말로 하면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그것은 나만 좋으면, 내 마음속에만 누리면 그만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또 다른 지체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체와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누려지고 있느냐, 달리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려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나와 다른 견해, 나와 다른 성향, 이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특정한 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잘못 다루었다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너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하죠. 믿음에 관해서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오늘 본문은 14장 1절의 개역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첫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믿음의 우위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과 음식에 대해서 어떤 성향과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받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받되.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받는다는 이 말은 너희의 교제권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그 사람을 교제권 밖으로 밀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하나요? 자, 의사 결정을 합니다. 뭔가 결정을 하고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다른 의견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일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어떤 한 사람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나와 다른데, 의견을 달리하는데 교제권 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교제권 밖으로 밀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환대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불편한 그 사람을 제외한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이야기거리로 삼지 말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제권 안으로 받아들이고 교제권 밖으로 밀어내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의견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성향이 다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은 사람처럼 환대하고 환영하고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불편한 그 사람을 제외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이야기거리로 삼지는 말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툼의 중심이 되는 그 문제를 떠나 함께 모여 식사와 차를 나누고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랐는데 이것이 연장이 되어서 또 다른 자리에까지 그 사람을 몰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리인데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힘들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그 사람과 같이 머무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머물게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교단에서 이제 이사들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을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견을 하는 표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또 그런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했냐면 모임의 공지 자체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모임을 공지를 했다가 자, 몇 시에 여기에 모입니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의 공지를 다시 해서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시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불편하고 힘든 사람을 제외하고 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불편한 그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싸워서 끝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거나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3절에서는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판단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성향의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떠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말라,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지 말라, 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은 단정 짓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이 가지는 것이 궁극적인 정답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자녀를 기를 때 부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가 뭔가 자꾸 잘못을 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넌 생겨 먹은 게 그런데 뭐 네가 뭘 하든지 네가 그렇지,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할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망과 아픔을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다른 사람들이 거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거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함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영적인 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마음이 상하고 나면 옳고 그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한번 마음이 상하고 나면 이 일이 정말 바른가 그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무엇인가를 두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거치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그런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뭐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는 거침돌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성경에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수군수군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누군가가 내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말을 해주는데 굉장히 염려해 주는 것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듣고 나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더구나 그 말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말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침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할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야,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던데 김 집사 너 보고 이렇다고 이야기하더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좀 불편한 말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저를 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편할 겁니다. 그 말뿐만 아니라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침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을 두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편안함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하고, 다른 누군가가 넘어지게 만드는 거침돌을 내가 두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같습니까? 다 다른데요. 이 다름을 서로가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기다리고 인내하고 돌아보고 살피는 그 과정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말로 하는 구호와 표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 우리 교회의 표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가는 비전이요 방향입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장.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꿈꾸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공동체를 향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지치고 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고, 성령께서 실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실현하며 경험하며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 누려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려가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